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감사를 깨닫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감사를 깨닫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 나음을 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깨끗함을 받고 돌아갔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9은 어디로 갔느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10사람 모두가 마땅히 감사하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 왜 9은 감사를 하지 못했고 이 한 사람만 감사를 하였을까? 물론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주석을 보니까 그 나머지 9사람이 감사하지 않았던 이유들을 그냥 상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죠.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이유들입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자신을 고쳐준 것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나머지 9사람도 분명히 나은 건 사실인데 왜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을까?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 것은 뭐 당연한 일이다라고 여겼을지 않았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음을 받았으니까 우선 집으로 달려가는 게 급했었죠. 물론 그렇죠.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으니까 아마 고침을 받았으니까 먼저 집으로 달려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우리는 감사가 나에게 감사할 어떤 일이 있어야만 감사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사람이 감사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께 나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죠? 감사한 것은 결국 이겁니다. 그죠?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어야 없어야 하는가? 그 감사할 일이지. 이건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죠? 10명이 다 나음 받았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감사인 것을 깨닫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감사할 일이구나라고 아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감사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감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 속에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은 감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감사하였던 사람과 감사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저는 할 수 있거든. 우리 안에 날마다 때마다 감사가 사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17절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주님이 그럽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그것이 은혜인 줄로 아는 게 감사해요. 할렐루야. 은혜는 다 입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그게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저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한날을 살면서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감사가 충만함으로 기쁨과 또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오늘도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를 깨닫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였습니다. 15절로 16절을 교독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더라. 그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고치고 나음받게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하고 또 은혜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똑같은 사실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사실 속에 진리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깨닫는 참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오늘 하루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 찬양 중에 달려갈 줄을 믿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축복하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더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인지 이제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전에는 어떻게 모든 일을 다 감사하냐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범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감사하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것이 좋든 나쁘든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알아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 삶에 우리가 좋다 나쁘다는 것은 현상일 뿐이에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사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고난이에요. 그건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으로, 우리의 뜻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꼭 기억합시다. 왜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같이 나음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감사하였을까? 은혜를 입은 사람은 10명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한 사람만 감사했을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은혜를 입었지만 한 사람만이 은혜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과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아는 것은 다른 거지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십시다. 정말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순간들이 돌아보면 다 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었는데 정작 우리가 살아갔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왔던가? 그러질 못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 많은 시간들을 안타깝게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왔던 믿음 없음의 무지함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이때인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죠?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 우선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더 그랬거니와, 그죠? 주님을 알고도 저는 우선 저의 인생에서 주님을 믿고 알게 된 것은 정말 저의 삶의 전적인 전환점이었고 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주님을 알기 전에 저는 세상의 모든 불행이 다 나에게 온 것 같았고 정말 누가 조금만 말을 걸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게 지옥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온통 불행해 보였고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원망스럽고 상상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저도 상상이 안 돼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그랬잖아요. 주름살이 그때 다쳤다고. 정말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억울이라는 게 써 있었어요. 억울. 지금 생각하면 그랬어요. 이 착한 얼굴에 그때는 억울이라고 써 있었어요. 정말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누가 지나가다 그냥 어깨를 써친 거예요, 그죠? 누가 지나가다 어깨를 써쳤는데 정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어깨를 써쳤는데
왜 치냐고. 그죠?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사람이 실수로 어깨를 부딪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못 드는 거예요. 붙들고 왜 나를 치냐고. 정말 제가 주님 몰랐으면요, 정말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말입니다. 주님을 알고도 모든 일을 감사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고 은혜를 알아야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물론 내 삶에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바꾸어달라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 삶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믿음이 나에게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10명이 다 나아간 것도 감사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 감사한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모든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저는 여러분 진실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일들 앞에서, 또 어떤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처할지라도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오늘 한날 내 생명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